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친인척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상당히 기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명절이 지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새해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지난 해에 들었던 말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책망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신과 깊이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됨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성전을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처럼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가끔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는 나를 거하게 하는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의 본질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성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아멘. 성전 정화가 일회성 이벤트였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앞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처음으로 찾아온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원래 이들은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 쉽게 말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질문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여기에서 권위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권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자격, 법적 권한, 도덕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왜 우리 영역에 침범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왜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이들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 이러한 것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권위는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법적 권한, 이것은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한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가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들이 복종해야 할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복종해야 할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권위의 문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물었던 이 권위의 문제는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복종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죠. 오히려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를 인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진리보다도 무엇을 선택하냐? 정치적 계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들의 고백이 그들의 정직한 모름의 답변입니까? 아니죠. 계산된 회피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자신들이 위험하니까 그들은 계산해 보니까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회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냐면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리고 신분, 재산, 이것들을 당연히 누리는 그러한 권리에, 이 기득권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에 집착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눈이 멉니다. 가장 먼저 다른 것이 머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요. 우리도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멉니다. 그리고 진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집착하는 것을, 그래서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보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내 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만 이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은 뭐냐? 성전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자신들 거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때, 그리고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집착할 때 결국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질의 이면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득권, 소유권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소유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의 부분이기도 한 내용이에요. 그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노래,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크게 주목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먼저는 주인의 놀라운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한 번만 보냈습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구약 역사 전체를 압축하는 그러한 이미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배척당했고 또 핍박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잘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스가랴는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한 선지자가 죽으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박해해도 거부해도 때려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악해지는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종을 대하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는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세 번째는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은 무엇으로 착각했냐면 기회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네?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는구나. 주인이 참아주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자비, 주님의 그 인내, 그 사랑, 이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기회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음성으로 들었던 적 있죠. 어떤 때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존대하리라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부끄러워하며 돌이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의 바르게 내 아들을 대접하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라고 주인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랬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종들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아주 살기 등등한 그 농부들에게 소중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낸다라는 게 이게 당연합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이게 상식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계속해서 나의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는 그 악한 자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안 보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시겠죠.
저는 안 보냅니다. 못 보내죠. 예, 차라리 바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소작농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최선을 넘어서 최고의 노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한마음이 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유산을 자신의 것들로 만들려고 이들이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유산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서 상속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이제는 상속권까지 완전히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잖아요. 지금 망각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망각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죠. 주인이 만들어서 맡긴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소유자입니까? 청직입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청직입니다. 청직이. 참 이게 연약한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빨가벗고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래서 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께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달란트,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 참 이것들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솔직히 많은 것을 드렸다 한들 예수님의 핏값보다 많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정말 미비하다라는 그 사실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갚아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러한 사역들도 내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 교회, 내 사역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이 농부들과 같이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참 어려운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왜 개역개정은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뭘 말아지는지, 무엇을 말겠다는지, 이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비유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심판은 그래서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끝까지 거절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응답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인이 포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도 함께 심판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요. 16절 상반절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앙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청지기들에게, 사도들과 초대 교회에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그 구성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백성들에게 특권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맡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검사 후에 부적격으로 판정하여서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을 어떤 것으로 사용할까 해서 찾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망치로 두들려 보고 그리고 사이즈가 맞는지 자로 재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퉁이 돌로 쓰려고 했던 그 돌을 결국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이 버림은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이 아닙니까? 답하기 어려우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확실히 안 들어요. 버렸어요. 의도적인 버림이에요? 아까운 버림이에요? 네, 맞아요. 의도적인 버림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생각, 그 기득권, 이것들로 판단해 볼 때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모퉁이 돌의 역할은 당시 어떤 역할이었냐면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벽이 만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리고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모퉁이 돌 되시는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왕이 죽이려고 했죠. 어떤 왕입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동네에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내쫓겨서.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실패한 분의 모습입니다. 부적격으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부활로 응답하십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죽음도 음부도 사탄도 예수님을 붙잡아 놓지 못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버려진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로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18절 말씀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자신의 그 완악함으로 돌에 부딪혀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교만하게 거부하다가 그 돌에 짓눌려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움켜진 주먹을 펴게 하시고 내 것을 착각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들은 즉시 깨달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자신들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고 자기들이 바로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과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회개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버렸어요. 그 버린 돌이 십자가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포도원 밖에 내쫓겨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버려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문이 되었고, 거절당한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하였고,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새로 시작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버려진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상당히 부적격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산돌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러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돌이다, 버림받은 돌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돌이 되었다,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려지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그 친인척들, 가족들과 함께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